한 번은 제가 사역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이 너무 바빠서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받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주 푹 쉬게 해줄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재밌으신 분이십니다. 농담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때때로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시키기도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것처럼 바로 그럴 때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면 사라가 몇 살입니까? 89세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요 길을 가는 나그네 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 보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가 무지무지 더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자기 장막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 세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로 몰랐던 거예요. 그냥 다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지금 힘든 사람, 나그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도와줘야 하니까 그런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장막으로 이렇게 모셔드려서 그래서 정성껏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인 줄 아시죠?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믿음장이니까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나와요. 자, 그리고 이어서 12장에 들어가서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들어가서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꼭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죠. 바로 그 선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게 정말 너무 귀해서,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너무 좋은 이야기죠. 정말 아브라함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가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웃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라의 이 웃음은요 좀 복잡합니다. 이건 분명히 말하면 비웃는 건 아니에요. 절대 비웃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웃음도 아닙니다.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다 끝나버린 그런 아주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파요. 마음이 더 아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 섭섭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민망하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그런 웃음이에요. 사실은 그 어떤 울음보다도 더 아픈 그런 웃음을 사라가 웃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라의 이 웃음을 끄집고 나오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이 말씀은요 언뜻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사라가 믿지 못하고 그리고 비웃는 것에 대해서 노여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언뜻 보면 보이지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선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사라의 그 웃음을, 그녀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받으셨다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의 그 웃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녀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로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갈망과 아픔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웃음, 오죽하면 웃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녀의 간절한 간구로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하심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 아무도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 중심에 있는, 자녀의 중심에 있는 그 고통과 갈망을 말하지 않아도 들으시고 알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굉장한 뉴스거리가 돼서, 왜냐하면요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땡기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진짜 온갖 모든 걸 해봐야 다 실패하고 너무 정말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아주 고통하던, 정말 절망하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옷에 손이라도 대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소리 지른 것도 아닙니다. 뭐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손만 살짝 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그리고 둘러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혀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요, 상황이 지금 뭐 옷에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옷을 찢을 정도로 지금 밀고 당기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말씀하시나? 오죽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상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찾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정말 두드러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정말 두드러진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옷에 손만 대어도 능력이 나가는 우리 주님의 슈퍼 파워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간절히 주님께 나와서 그 옷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세미한 떨리는 터치에 응답하신 주님의 사랑,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주님은 느끼시잖아요. 그 여인의 그 떨리는 세미한 터치에 응답하신 주님의 사랑. 사람들은 정말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딸의 그 간절한 마음의 갈망과 고통을 가장 크게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서 지금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예요. 이게 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의 중심에 있는 그 신음 같은 갈망과 고통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것을 끄집어 올려 이야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속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너무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 역사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또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바로 뭐냐?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축복으로 쫙 주실 때 사라가 듣고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속으로 웃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왜 웃느냐고, 왜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사라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속으로 웃었으니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요 그냥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가면 다 넘어갑니다. 저 정도의 인격이면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민망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니까,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넘어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지금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싸움 하시나요?
지금 사라하고 말싸움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하고 말싸움을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요 진노가 아니잖아요. 괘씸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웃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 웃음, 그것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통해서 말씀하셔야 될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 웃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자하크란 말입니다. 자하크.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1년 뒤에 얻게 될 그 아들,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사실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하지만 포기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였느냐? 그게 뭐예요? 이삭 아닙니까? 이삭. 그런데 이삭은 우리가 하는 발음이고 원래 그 히브리 발음대로 가면요 그게 바로 이츠하크라는 말입니다. 이츠하크. 이삭이 이츠하크예요. 뭐 감이 오시죠? 자크가 웃다인데 이삭은 이츠하크예요. 무슨 얘기냐? 그가 웃다예요. 그가 웃다. 자,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정확히 나오지만 이 이름은요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즉석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언제 준비했느냐? 창세기 17장 19절 보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의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웃는 게 전공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요 해석하기를 성경의 표현 방법상 이 이름을 받은 것은 그때가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창세기 18장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실 순서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름을 받은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바로 그것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것은요 이삭을 얻고 난 후에 사라가 부르는 찬송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부르는 게 아니라 사라가 부르는 찬송이 나와요. 그것이 창세기 2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노래예요. 예, 사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었을 때에 그 웃음을 끄집어 올리고 그녀가 웃지 않았다고 그렇게 부인할 때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예, 그것이 바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결국은 웃게 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의 어떤 성취 과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어떤 때는 울음보다 더 아픈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언약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가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않기만 하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웃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은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쫙 펼치고 있어요.
예, 성경에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매번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면서 포로 귀환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진리화된 결론을 맺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예, 눈물로 시작해서도 결론은 기쁨이에요. 아무리 많이 힘들게 오는 상황 속에서도 결론은 뭐예요? 예, 웃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소위 메시아 출사표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뽑아서 읽으시고는 마지막에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확인까지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그 가운데 3절 말씀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 받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금 여러분이 정말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만 하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웃게 하신다. 바로 이 메시지를 그날 사라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네요. 그날 사라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성취까지 기다리다가 정말 지쳐서 무너져서 마음까지 무너지고 그러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국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국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렇습니다.